안녕하십니까. BBS 명상 컨퍼런스 자해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회차 때 우리가 자해명상의 기본적인 의미 공부했고, 그리고 자해명상의 1단계,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을 향한 자해명상을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동안 명상을 쭉 좀 경험을 해보셨는지 숙제 검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3기 붓다 예경 3기 5개를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남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남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남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붓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삐 붓담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삐 담맘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삐 상감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삐 붓담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삐 담맘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삐 상감 사라남 가차미. 저는 부처님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저는 스님들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저는 부처님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저는 가르침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저는 스님들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저는 부처님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저는 가르침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저는 스님들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빠나티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아딘나 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이마니 빵짜 시카빠다니 사마디야미 이마니 빵짜 시카빠다니 사마디야미 이마니 빵짜 시카빠다니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일을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잘못된 성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일을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마음의 게으름을 철회하는 곡주, 과일주 등의 술을 마시는 일을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나는 이 5가지 계를 지니겠습니다. 나는 이 5가지 계를 지니겠습니다. 나는 이 5가지 계를 지니겠습니다.
이담 메실람 마카 팔라 냐나사 빠짜요 호뚜. 이 저희 개가 깨달음과 결실의 지혜의 조건이 되기를. 마지막 요 말이요. 이담메 실라 마카 팔라 냐나사 빠짜요 호뚜는 우리가 지키려고 지금 다짐한 이 5가지 계가 성인의 도와 과 깨달음과 그 결실을 이루는데 조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공덕들은 바로 저 깨달음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강좌의 공부도 그렇고 강좌를 통해서 배우는 자해 명상도 다 저 공덕을 쌓는 일이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의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해탈과 열반의 이 자양분이 되는 일이다. 불교를 공부할 때 또 불교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저 도와 과의 지혜를 얻어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공부와 수행이 바로 그것을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의 이 선업이, 공부와 수련의 선업이 그것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해명상을 보는 틀을 좀 넓혀서 사무량심 명상 전체의 틀 안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해명상 계속 수련해 가겠습니다. 세간에서 공덕을 쌓게 하는 가장 좋은 명상이 자해수행이다. 이 얘기는 이제 앙구타라니카야의 웰라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웰라마라고 하는 바라문이었을 때 세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시 공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시가 결국은 한정된 이익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자들을 향한 보시의 공덕이 크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고 나서 설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 있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고, 오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는 것이 자해의 마음을 소젓 한 번 짜는 동안이라도 실천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하고 삼귀하고 오계 지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해 마음 닦는 것보다 못하다면 자해만 닦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피라미드의 기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수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보시도 하고 삼귀도 하고 오계도 지킨 위에다가 자해 명상을 닦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해 명상보다 더 뛰어난 공덕이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는 무상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아니차 산야라고 해서 무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얻는 것이 이제 최상의 공덕인데, 이 공덕은 세간을 벗어나는 출세간의 길로 들어서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간 안에서 살 경우에는 자해 명상이 가장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해 수행, 자해 명상을 얘기하고요. 자해는 브라흐마 위하라, 이걸 고귀한 상태라고 번역을 하는데, 브라흐마는 범천입니다. 이걸 범주라고 하는데, 사범주, 범천의 경지 또는 범천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범천이라고 하는 천신들은 3개 이상의 천신들을 말합니다. 6개의 4단계의 천신이 있고 3개의 천신들이 사색계정에 따라서 있고, 그 다음에 색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개 정도 단계, 초선, 2선, 3선천에 3개씩, 사선천에 7가지가 있군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는 16단계의 천신이 3개에 있고, 그 위에 무색계천이 4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천상세계, 사천왕천 밑에 위치하는데, 이런 천상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서 바로 이해하고 믿음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직접 보신 세계이고, 많은 제자들이 천안통을 얻고 나서 직접 보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받아들여도
크게 손해가 안 날 겁니다. 천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희망의 가르침이지 우리의 인간 세계를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천상 중에서도 범천이라고 하는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럼 왜 범천에 태어나면 어떤 상태의 존재들이 태어나느냐 하면은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이게 작동이 안 하는 세계예요, 일단은. 그것이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분노에 빠지지 않는 존재들이 색계 선종 이상의 상태에서 명상을 하다가 그 세계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욕계에 살고 있으니까 욕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끊임없이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영향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욕심의 번뇌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시피 하고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분노, 악의 성냄에 빠지죠. 그래서 이 범천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색계 선정을 닦아야 되고 이 자해명상은 색계 선정을 닦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사범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하다는 말을 이때 쓸 때는 이제 색계 이상의 천신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명상을 했지만은 자해명상 하실 때 마지막에 한정이 되지 않은 모든 존재를 향해서 할 때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향한 이 조건 없는 자해의 마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살면서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적이 있는가? 이 자해명상을 만나기 전에 또는 불교를 만나기 전에 또는 고귀한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들의 행복을 바란 적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온 세상에 적어도 인간들이 지구상에 있는 72억의 인간들, 70몇 억의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그 중에 몇 명만 빼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미운 사람들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일으켜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기본적인 태도로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해명상을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게 바로 이 범천의 신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아닐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범천에 이르는 존재들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한량없는 이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은 분명히 보통 인간들이 갖는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량한 상태라고 하는데 아빠 맞냐? 무량하다는 말은 대상이 한정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량한 말의 의미는 대상을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이 마음을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해는 모든 존재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의지입니다. 정서가 아니라 의지를 기르는 것이다. 선의이다. 좋은 의지, 좋은 의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연민은 괴로워하는 존재들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한문으로 발고라고 하고 앞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을 열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고 열악이라는 한자 성어를 써요. 본래는 열악 발고인데 우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고통에서 일단 벗어나고 그 다음에 행복을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순서로는 자해가 먼저 나오고 연민이 다음에 나옵니다. 나중에 더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자해는 항상 일으키는 마음이고 연민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존재들을 향해서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고통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몸이 안 아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몸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아픈 중생은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라한을 제외하고는 마음이 안 아픈 중생은 없다. 그분들의 연민은 중생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도로서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당신들의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고사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도 아프다라는 말에 그 아픔은 진짜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서 보살에게 다가간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살이니까 붓다가 아니라서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픈 마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연민입니다. 연민은 내가 연민을 일으키면서 내가 슬픔에 빠지면은 연민에 실패한 것으로 됩니다. 그건 다음 장에서 나오니까 설명드리고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다른 존재의 행운과 성공의 행복을 기뻐해주고 그 행복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됐어요. 첫 번째 자애의 마음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해졌을 때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것, 축하해 주는 것,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디타, 메타, 까루나, 무디타 이렇게 기억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 잘 돼서 기쁘다. 당신의 그 잘 되고 지금 행복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이 밝겠어요. 그죠? 근데 누가 잘 되면은 축하해 주다가도 당장 마음속에 왜 저 사람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저 사람 무슨 뭐 꼼수를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실제 꼼수도 많이 쓰지만 어쨌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잘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축하하고 그 성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무디타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나서 대부분의 경전에서 맨 마지막에 그 법을 들은 비구들이 수희 찬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희라는 말이 이 무디타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아누모다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무디타, 기쁘다는 말에 이제 또 다른 명사형인데 따라서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잘하셨다고 해서 마음으로 기뻐해 주면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두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평정인데 이게 조금 어렵지만 감정적인 동요로부터 마음을 지켜서 행복과 고통 사이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갖는 것. 좀 어렵죠? 평정심은 이제 적개심을 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적개심만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도 극복하지만은 집착하는 마음보다는 적개심 쪽으로 비중이 가 있고요. 이 네 가지가 함께 세트로 작동합니다. 네 가지 사무량심을 같이 닦는데 자애의 마음을 먼저 충분히 닦은 다음에 연민의 마음을 닦고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닦고 기본적인 바탕에 평정심을 가지고 닦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량심을 다 함께 명상할 수는 없지만은 자애 명상은 자애와 연민을 위주로 합니다. 자애 명상이라고 해서 행복을 바라기만 하지는 않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바로 뒤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문구에서도 나와 있고, 근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명상하다가 마음이 아파지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몸이 편찮으셔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럼 그분의 그 고통, 몸이 편찮은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 연민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 구절을 빼고 부모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 구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사무량심은 각각 대치하는 번뇌들이 있습니다. 자애의 마음은 악의는 분노의 다른 동의어입니다. 나쁜 의도죠. 그러니까 자애가 선한 의도로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라면 악의는 상대방이 괴롭기를 바라는 것,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애를 닦다가 빠지는 함정은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걸 애욕이라고 하죠. 애욕. 그래서 우리가 자애의 마음을 처음에 이렇게 향상시키려고 할 때, 기르려고 할 때 사랑하는 이성을 향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성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초보 단계에서. 충분히 자애의 느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성을 향해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거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애당초에 방지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지도하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금기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는 감각적인 욕망 때문에 욕망이 휘둘려 사는데 자의 마음이 그런 욕망과 변질될 수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까마, 탄하, 라가 이 사랑, 그러니까 이성을 향한 욕구의 사랑, 욕망의 사랑에 빠질 수가 있고 물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을 향해서 충분히 자의 명상을 해서 자의 느낌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대상 중에서 이성이 아닌 대상,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 친척들을 향해서 자의 명상이 충분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성을 향해서 해도 애욕에 빠지지 않고 명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나는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경지는 넘어섰다. 하는 분도 처음에는 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6학년 되고 7학년 되니까 더 이상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고 그냥 전우회로 산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이성을 향해서 처음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욕에 빠지지 않는 것을 조심하면서 자의 마음은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는 대상. 이성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거나 아버지가 딸에게 해도 괜찮은데 이성으로 생각되는 대상이 아니면은 이성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대상을 찾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반려동물들도 좋습니다. 연민은 잔인함을 극복하고 해코지 하려는 마음을 극복하고 슬픔에 빠지는 함정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연민은 내가 슬퍼지는 게 아니라 슬픔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공감을 하다가 타인의 어려운 사정을 공감해 주다가 동정으로 빠지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 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슬픔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연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연민이라는 말은 괜찮은데 자기 연민하면 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용어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자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컴패션에는 비심이고 그 앞에 러빙 카인디니스라는 영어, 그러니까 자심이 컴패션 안에는 빠져 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자애에도 연민이 들어가 있고 연민에도 자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컴패션을 자비로 번역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컴패션 할 때는 연민 쪽이 더 가깝다. 연민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으키셔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일으키죠.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함은 여기 질투라고 써놨는데 빨리어로는 아라띠라고 합니다. 아라띠는 불쾌감이에요. 남이 잘 됐을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 이 마음은 질투의 불쾌감이죠, 사실은. 남이 잘 됐는데 내가 왜 불쾌해져요? 저 사람이 자기의 정당한 노력으로 잘 됐을 때는 불쾌할 이유가 없죠. 기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불쾌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함께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흥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기쁘다고 해서 막 흥분 상태에 빠지면은 이건 함정에 빠진 것이니까 흥분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의 잘된 일을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그 행복하고 잘된 일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것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평정은 여기서 나오듯이 적대감, 아가띠라고 하는데 적대감을 극복하고 적대감뿐만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도 극복하는 겁니다. 두 가지 양극단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무관심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평정을 일으킬 때의 기본적인 지혜는 자업자득의 지혜예요. 우리 모두는 내 업의 상속자다. 내가 지은 업을 짓고서 거기에 대한 결과, 업보, 과보를 내가 받는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이 지은 과보를 스스로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이고 나도 내가 지은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상대방에게 무관심해지면 평정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행복해졌을 때 그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킨다. 근데 평정심이 잘 갖춰져야만 자비희가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고 잘 갖춰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애와 평정은 항상 우리가 일으킬 때 유익한 마음으로 일으키고, 연민은 고통스러운 사람을 향해서 한정된 마음으로 일으키고, 함께 기뻐함은 행복해진 사람을 향해서 또 일으킵니다. 막 괴로운 사람한테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들의 행복이 지속되기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행복해진 사람들한테는 당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고통을 못 느끼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대상이 잘못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연민은 고통스러운 사람, 함께 기뻐함은 행복한 사람을 향해서 때때로 일으키지만 자애와 평정은 항상 일으킨다. 그래서 언제나 유익한 마음 부수 중에, 우리 마음의 작용 중에 자애와 평정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애는 악의 없음으로, 분노 없음, 아도사라고 하는 빨리어로, 평정심은 중립적인 마음, 중립적인 상태, 타트라 마자타라고 빨리어로 쓰는데, 어디에 있건 마음이 중립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좀 복습하듯이 자연명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Meditation, 그래서 LKM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아마 번역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메따라고 하는 빨리어를, 메따라는 말은 친구에게 속한 우정과 같은 것, 이런 뜻입니다, 본래. 친구와 우정을 나눌 때 친구가 이걸 해주면 저 친구도 뭘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친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걸 번역할 때 그냥 프렌드십이라고, 우정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약하니까 kindness라고 했다가 앞에 loving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랑스러운 친절이다, 이렇게. 친절한 태도를 말하고 친절한 마음 자세, 의도를 말합니다. 자, 자신과 타인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는 집중 명상을 자애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집중 명상이에요. 선정 명상, 선정을 닦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교학적인 배경은 여러 가지 자애경들이 경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애경은 수타니파타에 있는 메타수타 자애경, 까라니아 메타수타 해가지고 뭐 필수 자비경 이렇게도 번역도 하고 하는데, 자신의 목적을 잘 아는 이가 마음의 평정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는 경험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걸로 시작하는 경전입니다. 근데 자애경 메타수타라는 이름으로 니까야에 여러 군데서 같은 이름으로 경전이 나옵니다. 다 자애의 가르침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자애경 보시고요. 부처님의 외아들이 라훌라 존자 아닙니까? 라훌라 존자가 출가해가지고 이제 9살에 출가를 했는데, 우리가 더 어렸을 때 출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나이로 9살에 출가합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가 태어난 날 출가하시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6년 동안 고행하시잖아요. 그리고 6년 고행 끝나고 곧 깨달으셨으니까 6년 안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2년간 고향에 안 가세요. 2년 동안 밖에서 이 전도하시다가 2년 성도하시고 2년 지나고 고향에 가세요. 그리고 라훌라가 9살 되던 해예요. 라훌라 존자가 청소년기 때 부처님께서 아나파나사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전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자애의 말씀도 주세요. 분노가 있을 때는 자애를 닦아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제가와 출가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애의 가르침, 사무량심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는 제가자들, 그것도 불자가 아닌 제가자들인 깔라마경, 깔라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기는 불자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깔라마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윤회도 믿지 않고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고, 업에 대한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탐진치가 해롭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나서 탐진치가 없는 행동을 하라, 그 다음에 실예를 들은 것이 사무량심입니다. 이거는 당신의 제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 당신들이 이걸 실천하면은 현실에서 큰 위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까지 이익이 있을 것이다. 다음 생이 없다고 쳐도 손해나는 일 없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이 있든 없든 이 사무량심을 닦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일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부처님 법을 설하실 때는 항상 그러세요. 듣는 사람이 이익을 바라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지 그 얘기를 듣고 당신한테 보답이 올 걸 예상하고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뭐 부처님과 아라한들의 제자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셨지만은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자해 수행의 목적이 5가지예요. 5가지. 처음에 분노와 원한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자해 수행을 가르치셨고 일상생활에서 공덕행으로서 자해 수행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소젓 한 번 짜는 동안 우리말로 하면 눈 깜빡할 사이라도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 공덕이 앞에 수많은 보시를 하거나 5계를 지키거나 또는 3기를 한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자해의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이거 엄청나게 큰 공덕이 생긴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거를 게을리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우리 불가에서는 노는이 연불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할 일 없으면은 그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건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거를 같이 따라 붙이는 거예요. 자비행은 내가 내 마음에서 스스로 일으켜서 그 행동을 체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항상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그 다음에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자애수행. 이게 육화법이라고 해서 6가지 화합하는 법이 신구의로 자애를 실천한다. 공동체의 대상들에게. 그리고 보시를 공유하고 계를 함께 지키고 지혜를 닦는다. 이게 육화법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바탕은 신구의로 자애를 실천하는 일이 안 되면은 공동체가 근본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그 마음을 바탕으로 보시를 공유하고 계를 함께 지키고 지혜를 닦을 때 대중이 화합하고 서로 간에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조화롭게 산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실천하면서 대중들이 살 때 그 대중들이 얼마나 화합하고 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심해탈, 자애에 의해서 마음이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자심해탈이라고 합니다. 자심해탈은 이 복합어는 자애에 의해서 마음의 해탈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심에 의한 해탈이 아니라 자애에 의해서 마음이 무엇로부터 벗어난다? 분노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경험한다. 이거 선정수행법으로 제3선까지 경험하고 범천에 이르는 길로서 이제 자애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분노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거는 연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노를 일으키면 심장 발작이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20년 내에 심장 발작으로 인해서 죽을 확률이 다른 환자에 비해서 2~3배 높다. 세상에 화를 내면요. 이 세상을 먼저 떠나요. 그게 이치가 아니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세상, 내가 떠나는 게 맞죠. 그죠?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라 몸이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화를 내면은 독이 나와서 심장 근육을 해칩니다. 그 호르몬이. 그리고 그게 떨어져 나와서 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많아지는 거예요. 화를 내면. 오래 사시려면은 심장병과 혈관 때문에 죽지 않으시려면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걸. 더 얘기할 수 있지만 분노의 원인에 대한 얘기는 명상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좌종 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가라앉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연명상을 본 주제로 하기 전에 마음이 많이 산만하시다면 호흡명상이나 다른 종류의 그동안 익숙했던 명상을 먼저 하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용서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자연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서의 마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남에게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또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주는 두 방향으로 일으킵니다.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자책감, 죄책감, 정오심, 적개심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가라앉히는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일러드리는 용서의 문구를 잘 들으시면서 용서의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보십시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자신을 향한 자해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향한 자해명상, 내 자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들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신의 소중함, 사랑스러움을 생각하시고 자해 명상이 자기를 향해서 잘 안 되는 분은 자기 자신의 좋은 점, 잘한 일, 행복했던 과거의 좋은 일들을 내 인생의 밝은 면들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충분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자해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자해의 문구를 통해서 일으킵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문구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기억해서 같이 해보십시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구는 자애심을 일으키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문구의 내용을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나를 향한 자애의 마음 계속 일으켜 봅니다. 자, 자신을 향한 자애 명상을 이제 본보기로 해서 특정한 대상을 향한 자애 명상 1단계 고맙거나 존경하거나 또는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을 향한 자애 명상을 합니다. 자애 명상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성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생각되는 대상은 제외하고 이성 자체가 아니라 이성으로 생각되는 대상 또는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대상은 제외한다. 이렇게 근본 이유를 이해하시고 해보시고 살아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 분은 제외한다. 또 살아있는 것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해보십시오. 자, 한 사람 선택을 해봅니다.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자,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로서 그분과 내가 맺었던 좋은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해주셨던 고마운 일 또는 내가 존경하는 점,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마음속으로 깊이 떠올려서 충분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마운 분이 또는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그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옆면에 문구로서 같이 붙여서 진행합니다. 자, 그 선택한 그분의 호칭이나 명칭을 주어로 삼아서 자애 문구를 반복해서 자애심을 일으킵니다. 자, 그분의 얼굴 모습이 어렵지 않게 마음에 떠오르면 그 모습을 마주하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도 좋습니다. 근데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문구만 가지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스승님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반복하시다가 약간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느껴질 때는 강조하는 부사어를 넣고 동사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선택은 각자가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상을 떠올려 또는 대상을 향한 집중된 마음과 그 대상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자해명상입니다.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대상이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계속 문구로서 자애심을 일으켜갑니다. 이러한 좋은 자애의 느낌이 충분히 많이 경험되면은 두 번째 단계, 사랑하는 사람으로 명상을 이제 넓혀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과 아주 친한 친구, 친척들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 중에 또 한 사람 또는 서너 명, 네댓 명의 한 집단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단계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이나 2단계 사랑하는 사람은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 고맙거나 존경하는 분을 먼저 하냐면 이분들은 감정적인 연루가 적으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이 관계가 적으면서 그분들에게 좋은 마음으로서의 자애심을 일으키기에 더 적당하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애 명상은 과거에 불편한 경험들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특히 미안하거나 또는 섭섭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묻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가까운 관계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그런 감정들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려놓을 수 있으면 바로 자해명상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그러한 감정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대상은 처음에 자해명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떠올려서 그분과 맺었던 좋은 관계를 생각하고 자해의 마음을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이렇게 천천히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또 5분, 10분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을 향한 자애 명상 충분히 하시고 충분한 자애의 느낌을 느끼고 다음에 2단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애 명상 깊게 또 충분히 경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야 3단계 중립적이고 무관한 대상을 향한 자애 명상을 할 때도 자애의 마음을 잘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2단계까지 설명드리고 연습을 조금 해봤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을 향한 자애 명상을 하면서 자애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온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그들도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내가 행복하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모든 존재를 생각한 다음에 주어를 모든 존재로 한 자애의 문구로서 자애심을 일으켜 봅니다. 자, 온 우주의 모든 존재를 향해서 한량없는
조건 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 가슴에서 일으킵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자의 명상 실습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